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신 그 자비주의를 준비하는 또 9일 기도 중에 오늘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9일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두 사람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왜 우리가 9일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이 이 9일 기도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너는 이 일을 이성의 삶에서도 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진 9일 기도하면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떤 9일 동안 기도하는 거 기간은 맞아요. 이 9일이라는 이 기간이지만 그 본질이 뭔가 우리가 왜 이 9일 기도를 자비주일 맞이 9일 기도를 왜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바쁘니까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9일 기도 한다니까 오늘은 또 어느 강사가 오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9일 기도는 뭡니까? 자신의 지향을 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9일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지향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 왔나 싶어가지고 이번 9일 동안 뭐 이렇게 내 지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참내하고 그 다음에 자비주일날 그냥 왕창 은총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예. 머리를 숙이는 분들은 좀 이상해. 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9일 기도를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파우스티나 그 수녀님께 그리 말했어요. 너는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에서는 이 9일 기도의 지향을 9일마다 매일 바쳐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지향을 바치고 또 누구를 위해 지향을 바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9일 기도 동안에 너라는 건 누구예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 그 수녀님께 나타났으니까. 너가 이 9일 동안에 이 영혼들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영혼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 영혼들을 내 자비의 셈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9일 동안 특정 그 영혼들을 내가 지향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모셔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비의 셈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내 지향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예요? 오늘 하루를 봉헌하고 그들을 자비의 셈이신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영혼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지향을 뒀는지 아셔요? 예,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또 이교도들. 좀 그래도 이 9일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습을 하신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9일 기도 하니까 어느 강사가 오는가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원장 신부님이 이 지향을 가지고 하길래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제가 다시금 이 예수님이 왜 이 구일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번 자비 주일날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든지 그 원천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재고 정리해가지고 전대사 받고 이거 깨끗하게 살겠다. 뭐 어디 뭐 그 갱생원도 아닌데 뭘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것도 왜요?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데려가면은 그 영혼 안에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매번 내 거 가지고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데 저 영혼이 온 인류를 봉헌드리고 또 성직자와 수도자를 봉헌하고 어제는 뭐예요? 충실한 영혼들, 예? 경건하고 충실한 영혼들. 이게 내 자신이 참 이 마음의 그릇이 스케일이 아주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셔요. 내가 어떻게 그런 영혼들을 내 보잘것없는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나를 봉헌하게끔 하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내 자비의 샘으로 데리고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런 영혼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으로 내 아버지께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순식이 이제 끝났는데 또 왜 또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으로 내 아버지께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고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뒤편에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순환을 또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느낀다면 파우스티나 수녀님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그 순환이 없이 이 세상을 보면은 아버지의 진노의 오른팔은 어떻게 오른손은 이 세상을 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뭐예요? 순환의 공로를 보아달라고. 그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묵주의 한 올 한 올에 바치는 그 기도문을 우리는 수없이 되뇌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 순환은 누가 보셔요? 내가 그 하나님께 차마 기도를 못해요. 나의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 못해요. 왜? 매번 입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건만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한 내가 또 기회를 얻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빼꼼히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희와 온 세상에. 여러분들, 입으로는 이 기도를 바치면서 어떤 사람은 매일 바치는 그 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 바치는 그 미사지향도 어떤 자매님이 딱 올리면은 뭐예요? 대강 보면 알아요. 지향을 보면은 매번 그걸 올리니까. 예? 이름을 봉헌자를 안 보더라도 뭐예요? 그 봉헌 내용이 매번 그 모양,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이 성당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 예? 근데 뭡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단어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도박을 할 때도 뭡니까? 그는 돈이 많으면 많이 들어오죠. 예? 예? 이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도, 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너무 포괄적인 기도죠, 그죠? 예? 근데 저게 혹시 보일러가 켜져 있어요? 왜 이리 더워요? 우리 좀 가세요. 저기. 여러분들이 열기가,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여. 예? 아니,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제가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자비를 먼저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그 어떤 때는 고해성사 때 고백의 내용 중에 우리 신자들이 누구누구가 밉대, 누구누구를 용서를 못한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죠. 용서해라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고. 근데 그거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를 때 내가 그 사람을 하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피정에 가든지 어떤 하나님 은총의 어떤 그 시간이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은총이 내 영혼을 터치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근데 이것은 내 눈이, 내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사랑스럽다가도 어떤 때는 미흡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이웃사랑도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넷째 날, 오늘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이교도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우리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이교도들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 그럼 비근한 우리가 뭐예요? 불교, 예? 이슬람교, 예? 여러 가지 유다교, 예? 그러니까 내일은 뭡니까? 어떤 종파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교 형제인데 우리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갈려간 형제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교도라는 건 다른 종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발로티에의 그 일상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를 바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우리 천주교회와 또 더불어서 갈라진 형제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이 수도회를 창립하신 그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수도회마다 중요시 여기는 축일이 있는데,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또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축일 중에 하나가 공연 대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회에서는 이 공연 대축일을 창립자의 어떤 그 비전으로 공연 대축일을 또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 공연 대축일이 어떤 축일인지 아시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기리면서 또 한편으로 공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먼 이방 나라에서 온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드러내시게 하신 그 하느님의 별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뭡니까? 어떤 베들레헴에
또 아니 유대 지역, 아니 그 건동 지역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살아 계셨을 때는 이 에피파니 이 공연 대축일 옥타브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팔부 축제를 옥타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팔부 축제 때 이미 그 이태리 로마에서 그 이 팔부 축제를 하면서 어떤 각 종교의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게 하셨어요. 성당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이슬람교에서도 오고 또 유대교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미 그때 이 성인이 바라본 이 종교라는 거, 또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지금 이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위해서 오늘 하루를 그 영혼들을 봉헌하라고 했는데, 하느님 편에서 보면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유일한 한 개체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으로부터 뭐예요?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도 결국 우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모상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날 그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를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아담이었죠. 그리고 하와를 또 창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모상인데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모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원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도 역시 뭐예요? 원죄에 물들었다 그래요.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우리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아담, 창조된 아담, 또 죄를 지은 아담 역시 뭡니까? 우리 눈에는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인류를 그 아담이라는 존재에 내포된 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창조된 존재도 바로 나라는 존재도 이미 그때 창조되었고, 또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그 아담 역시 뭡니까? 나도 그 아담에 내포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모상이고 또 원죄를 지었다라는 이 의미도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이 성경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그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또 이 70세권의 책이 바로 누구의 책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책이에요? 나를 말하는 책이에요. 예. 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을 또 맞이했고 지금 팔부 축제 중에 있으면서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목격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 이전에 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뭡니까?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 비어 있음은 하느님의 그 창조 이전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비어 있음, 빈 무덤을 통해서 이 비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충만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곳에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이 빈 무덤은 초대의 자리이기도 해요.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 역시 뭡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또한 빈 무덤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마리아 막달레나와 몇몇 여자와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만 그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뭐예요? 빈 무덤으로 다 하느님께서 초대하고 계셔요.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 빈 무덤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3일 동안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현존은 그 감돌고 있으면서 때가 되자 뭐예요? 빛이 생겨라 하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요? 꼴을 갖추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시면 또 무질서함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의 또 다른 그 한계성. 그러나 하느님은 뭐예요? 그러한 영혼에게도 자비로서 그 영혼을 감싸고 계시고 그 영혼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에 온전히 의탁할 때는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로서 다시금 이 세상이 꼴을 갖추고 질서를 잡아가듯이 우리 영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 섭리로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꼴을 갖춰간다는 거죠. 질서 잡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와 죄의 사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덕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비를 입었음을 깨닫고 또 그 자비를 입은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또 이교도들 영혼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헌하라고 하셨는데 문득 제가 작년에 폴란드에 갔을 때 야릭 신부님과 그 야릭 신부님이 보좌로 있던 그 본당에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신부님이 그때 보니까 추운데 그 수단 하나를 수도복 입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렉 신부님 물어보니까 저 신부님은 매 시간마다 그 시간에 자비의 그 5단 기도를 바치신대요. 그분이 젊으셨을 때는 또 교수 신부님으로 또 학식이나 모든 영적으로 근데 은퇴하시고 자신이 왜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예? 세계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서는 오후 3시가 그 어느 지역에는 뭐예요? 그 폴란드 시간에는 그 시간에 가지만 그 시간에 세계의 어느 지역에는 뭐겠어요? 오후 3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가서 자비의 그 기도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향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요셉 신부님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사전에 야렉 신부님한테 그 신부님이 100세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그 7월 13일을 기해서 이제 만 100세가 되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그 기도를 드리는 건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데 성전에 가서 뭐예요? 그 시간에 다시금 그 하느님 예수님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자비 기도를 바친다는 거예요. 하느님 보실 때 뭐예요? 똑같이 우리는 오후 3시에 알람 해놓고 그냥 띠링 하면 자비를 베풀 하면 5, 6분 그거를 좀 뭐가 하니까 또 뭐예요? 이 양팔로 보면은 또 양으로 성보하는 또 우리 근데 그분은 뭐예요?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간이라도 살아가는 질이 틀려요. 매번 뭐예요? 그냥 오로지 우리 가정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도 역시 뭡니까?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신약의 새로운 유다인들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접한 지가 뭐예요? 200여 년밖에 안 됐죠. 우리는 역사가.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도 그 에페소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뭐 그리스도교 천주학을 알았어요? 숱한 그 박해에 또 그들의 피로 흘린 그 신앙의 밭 위에 뭐에 싹이 돋은 거죠.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이교도들이었죠. 우리 한국에 뭐예요? 불교, 유교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교로 입교시키셨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4일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또 그 이교도들을 위해서 이 영혼을 봉헌하기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 봉헌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은 내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그 자비의 빛이 자비의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주렁주렁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혼자만 특히 우리 자매님들 외인 부대 해가지고 매일 여기 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평안하세요? 네? 누가 보면 뭐 요즘 대선 해가지고 뭐 어떤 후보가 뭐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이교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이러는데 내 주위에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위에는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따로 뭐예요? 삶 따로.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뭡니까? 미세먼지, 예?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했던 그것이 뭐예요? 또 황사, 예? 또 미세먼지, 그게 뭡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뭐예요?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 이 자비를 구하고 특히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빛과 그 소금에 맞춘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한다면은 그 기도는 뭐겠어요? 그 범위는 우리가 감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밝음과 그 맛을 또
드러내시겠죠. 우리가 지금 지금 기리고 있는 이 자비주일 9일 기도나 또 지금 다음 주 자비주일 또 대축일을 맞이하게 하신 그 도구로 쓰인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 보면은 그 수녀님이 뭐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십시오 그런 강의를 한 적 있어요? 강의한 적 없어요. 그냥 평생 그냥 수녀원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발현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매번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뭐 기도 중에 뭐 하나 또 느끼고 그러면 뭐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뭐 초심지가 좀 이상하다 해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 내한테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완전 돌아버리겠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예수님이 매 순간 뭐예요? 파우스티나 스님 일기를 보면 뭐예요? 매 순간 예수님이 그래서 파우스티나 스님 일기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질투가 많으셔. 그래가지고 그 꽃을 꺾어가지고 아마 이 수녀님이 누구를 갖다 주려고 했는가 봐. 근데 꽃을 꺾어 가는데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매 순간이 뭐예요? 일치되어 있다는 거죠. 늘 예수님의 현존 속에 머물렀던 그 성녀 역시 뭐예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그냥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 고해 사제였던 미카엘 소포치코 신부님에 의해서 뭐예요? 자비주일이 또 제정하게 되고 그분의 그 자비의 비스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전 세계로 퍼졌죠. 그래서 지금 자비의 성화가 전 세계 어딜 가도 자비 성화가 다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성녀가 어디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저처럼 뭐 어디 방송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그래 퍼뜨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한 의인의 영혼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뭐예요? 그 의인의 그 영혼의 순수성과 그 결백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느님은 당신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최대한의 효능을 뭐예요? 그 영혼의 순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양으로 내가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진정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그 영혼은 뭐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윤리신학을 가르쳤던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 신부가 되면은 너희들이 잘났어 뭐 어디 가서 거드름 피우면서 뭐 본당 신부다 뭐 신부다 해가지고 그래 살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이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너. 근데 예수님이 왜 참고 있느냐면은 세상 어느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뭐예요? 봉쇄수녀원이나 수도원 그들은 뭐예요? 평생 하나님께 숨어서 들꽃처럼 피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그 영혼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요? 아주 소수죠. 소수인데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자비로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또 다른 보잘것없는 들꽃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의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이 자비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것보다도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의탁드리겠다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저를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 순환 하시기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께 또 봉헌을 하죠. 더불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는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이제 당신이 부르신 그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들을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물이 흐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파견된 그 예수님의 그 성심의 그 사랑이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물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뭐예요? 그 메마른 땅이 다시금 비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싹이 돋고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묵시록 21장을 보면은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 묵시적으로 보여주신 그 환시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새 하늘 새 땅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오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묵시록의 사도 요한이 묵시록에 그 기록한 이 내용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면은 무슨 뭐 이 세상이 개벽이 완전히 개벽해가지고 무슨 새롭게 단장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인 눈으로 새롭다라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의자에서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공간복음을 보면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네. 믿으셔요? 네. 근데 왜 그래서 하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새하늘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처하는 그 영혼은 새 인간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뭡니까? 하느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뭐예요? 울고 짖자고 하느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근데 그것은 아직 뭐예요? 하느님이 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느님 하는데 이미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굳이 내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하느님 현존을 내 존재가 가득히 충만히 느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하느님, 이거는 내 영혼이 뭐예요? 하느님 앞에 이 면전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어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셔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머무를 그 영혼들이 이제 뭐야? 하나님의 거처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방에 이제 뭐예요?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새복음화, 하나님이 새복음화 해가지고 뭐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뭐 새롭게 하는, 우리가 어떤 종말이라는 의미도 뭐가 해가지고 어둠이 하고 뭐 하느님이 지금 또 뭐예요? 이미 종말이죠. 사는 게 인간이 뭐 하느님을 찾아요? 다 악에 치닫고 있는데 이미 심판은 자초하고 있죠, 인간이. 근데 하느님 뭐예요? 자비로 함께 하시죠.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꼭 이 자비의 성화 밑에 이 고려를 꼭 적으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드리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서 예? 왜 내가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이미 아마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제가 양도군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제가 매주 그 토요일 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자비의 산에 한번 가려면은 그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게 작심하지 않으면 그게 오기 힘들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송장이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해골 그대로 그냥 그렇게가 온 거예요. 보니까 폐암 말기였어요. 그 와가지고 신부님 그러면서 그래서 고해성사 보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회를 하는데 그 자매가 숨을 못 쉬니까 그 기도회 한 2시간 넘게 있는데 허헉거리면서도 뭐예요? 무사히 그 기도회를 끝내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저한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그날이 주일인데, 신부님,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 자매가 어제 상태가 안 좋더만 오늘 또 이렇게 이래 됐나 또 혹시.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느님 안에서 그 자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자매에게 분명히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직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그 같이 왔던 자매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일산에 그 암센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을 준비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안에 암세포가 3분의 2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3년을 더 살다가 이제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치유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어디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정 하느님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나아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이 나야지. 육신은 다시금 치유받는 순간부터 또 병드는 게 내 육신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순간에 이 세상에 보면 사는 동안은 뭐예요? 끊임없는 상처에 텀방울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디에 가서 그 하나님 가라 그래서 짖으라고 그러면 짖는데 뭐예요? 제가 그 중에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는 아스피린을 제공해주는 약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어디 아프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신부님, 제가 감기가 있는데 안수해 달래요. 그래서 감기가 들면은 이게 몸살이 났다는 거는 좀 이게 무리하고 좀 쉬고 영양 보충하고 다시 추스리면 뭐예요? 다시 낫지. 그거를 그냥 뒤밀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몸소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의 그 거룩한 자들,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대단한 일을 했지. 대단한 일, 우리에 비한다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이냐?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해 들었어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쓰시게끔 나를 비워드렸다는 거죠.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몸소 그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해 드립니다. 저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비로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도 봉헌했는데 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는 입으로만 하지. 근데 뭐 그 사람 위해서는 일을 안 해요. 왜? 입으로는 되뇌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존재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 삶의 스타일, 자기 이때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뭐 맡았던 일, 자기 경력,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느님 앞에서는 뭐예요? 늘 어린애 같아야 돼요. 엄마가 시키면 뭐예요? 그대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머무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오늘 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 또 그리고 뭐예요? 이교도들에게, 그래서 베드로 1서 2장 12절에는 이교인들 가운데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랬어요.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오늘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내 주위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희생도 하고 보속을 한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시편 1편에 그 강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에는 제때에 만사가 잘 되고 제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한 일은 뭐예요? 바로 강가에 심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뿌리가 바로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어디에 닿았어요? 강물에 닿아 있다는 거죠. 그 강물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그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뭐예요? 제때에 열매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다시금 제가 그 절교 제한테 이렇게 대내이는 그 라틴어 격언 중에 하나가 아제레 세큐울들 에세라는 그 격언을 늘 이렇게 대내입니다. 왜냐? 활동은 존재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활동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영혼, 그 존재를 보면 그 안에 뭐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보는 숨길 수 없죠. 그 사람이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영혼에 머무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신은 보잘것없는데 하는 일에 또 실수하고 좀 일은 더디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영혼들은 뭐예요? 더디더라도 그를 통해서 뭐예요? 열매 맺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기도문, 성녀 파우스티나의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성찰할 수 있게끔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이 존재의 여러 기관들을 다시금 이 자비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왜?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넓고 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눈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의 눈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귀로, 내 예수님의 귀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2000년 전 그 베드로의 손이 그 안전뱅이를 다시 끌어올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 손길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또한 내 발이 끊임없이 죄악으로 치닫는 나의 이 또 다른 그 죄의 흔적의 발자국들을 진정 내 발을 예수님의 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특히 뭐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그 성심으로 변화시켜 주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제가 혼자서 성체조배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양덕원에 밤에 캄캄할 때, 제 혼자 그 수도원에 머무를 때, 제가 그 성체등, 빨간 성체등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제 마음을 도려내시고 당신의 성심을 박아주소서.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성찰하는 조금 방향이 틀려졌어요. 그전에는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이 성찰하는 각도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제가 성찰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 성심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도움을 못 줬던가.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뭐예요? 그분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나는 그저 움직이기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게 한 9일 기도와 또 자비주일 대축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자비를 잊게끔 하시는 것도 있지만, 파우스티나 성녀가 이 기도의 첫 기절에 기도하듯이, 오 주님, 제가 완전히 주님의 자비심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되라고? 변형되어 또 어떻게? 생생하게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들, 내가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내 거 이루어 달라는 그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자비를 진정 구하는 자는 뭐예요? 자비 안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내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바로 자비의 사람이에요. 자비의 사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우리가 마친 기도로 봉헌하면서 진정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번 자비 대축일 날 여러 가지 취향이 있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 자비로 온전히 변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주님께서 몸소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의탁하는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마친 기도로 우리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그 성녀의 기도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오 주님, 제가 완전히 주님의 자비심 안으로 들어가 변형되어 생생하게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극히 좋은 모든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가 저의 영혼과 마음을 통하여 제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눈이 더욱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남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제 영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소서. 저의 귀가 더욱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들의 어려움을 마음에 두어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냉담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들에게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해줄 수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손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선행으로 채워주시어 제 이웃들에게 좋은 일만을 행하며 제 자신에게는 어렵고 힘드는 일을 맡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의 발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을 돕는 데 재빠르게 하시고 제 자신의 피로와 권태를 억누를 수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저의 가슴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들의 모든 고통을 제 자신이 느낄 수 있도록 하소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제 마음을 거절치 않겠나이다. 저의 친절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저는 성심성의를 다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지극히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제 자신을 잠궈 놓겠나이다. 저의 고통도 침묵 중에 참겠나이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제 위에 머무르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